주일학교 예배가 이렇게 중단되고 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꽤 많은데 주일학교가 문을 닫은 교회들 우리 노회 안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은 그런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할까?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어쨌든 주일학교가 한 명이 나와도 주일학교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이 좀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또 시골 교회는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전혀 없는 그런 시골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옛날에는 한 가정에 저도 6남매로 이렇게 6남매의 넷째로 살았는데 가정마다 4명, 5명, 6명, 7명 굉장히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부모가 그냥 자식들 내버려 둬도 자식들끼리 이렇게 위계 질서가 생기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그렇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물론 상처도 많이 서로 주고받고 했지만 어쨌든 사회성을 배우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많아서 좀 더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놓으면 옛날엔 또 어른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어른들이 자녀들을 또 양육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핵가족 제도가 돼서 저도 우리 딸아이한테 그렇게 제가 늙은 사람도 아니고 구닥다리도 아닌데 아이를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한마디라도 조언을 하면 우리 애가 짜증을 내요. 아빠 내가 더 잘하니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그래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잘 하기는 하는데 어른들 세대하고는 또 차이가 좀 나니까 이 어른들하고 조율도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보도 많고 뉴스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해서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 한두 명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어른들 없이 혼자서 키워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죠. 또 알아도 아는 것만큼 다 실천이 안 돼서 힘든 경우도 많고 또 정보가 많아도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잘못 키우는 경우도 많고 결국은 자녀를 키워본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젊은 세대들 많이 느낄 겁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저도 옛날에 이런 정보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 믿고 은혜만 받아서 했지 참 자녀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구나 제대로 양육을 못했구나 그래서 자녀들한테 미안함과 아픔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우리 자식 농사를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농사의 원리에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이 아니라서 농부들이 보면 웃기는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뭐냐? 곡식을 심어야지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죠? 곡식을 심고 그 다음에 심는 거 알곡은 심고 잡초는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잡초는 뽑아내고 곡식은 심고 그리고 곡식이 잘 되도록 거름을 주고 약도 치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죠. 언제쯤 심어야 되고 물은 얼마만큼 줘야 되고 약은 어떤 약을 언제 뿌려야 되고 농사도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가장 기본이 잡초들 뽑아내고
곡식은 심어야 되고 잡초는 뽑아내는 겁니다. 그건 누가 몰라요, 그렇죠? 그건 누가 모를까요, 그죠? 다 아는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자식 농사를 짓는 것도 자식한테 좋은 건 심어줘야 되고 나쁜 거는 뽑아내야 되고, 좋은 알곡을 심고 잡초를 뽑아내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좋은 것을 심어주고 나쁜 것을 뽑아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아이한테 가르쳐야 될 것, 훈련시켜야 될 것, 가르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트레인하라는 그 훈련시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꼭 심어야 하는 알곡처럼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지식, 꼭 필요한 그런 행동과 습관과 인격에 필요한 것들을 심고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랬어요. 징계하는 채찍, 이것이 이제 잡초가 밭에 많으면 곡식이 안 되니까 잡초를 뽑아내듯이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답니다. 미련한 것들을 다 제거해내는데 제거해내는 방법이 징계하는 채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 양육 또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 6절의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 때 여기 마땅히 행할 하는 말이 원어에는 입이라는 단어예요. 입의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 입이 하나님의 입,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행할 길 이러면 우리가 윤리 도덕을 단순히 생각하기 쉬워요. 윤리 도덕도 필요하고 가르쳐야 됩니다만은 윤리는 상황윤리라고 해서 시대마다 바뀌고 변하잖아요. 윤리와 도덕이 시대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뜻입니다. 입이라는 단어, 이 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쳐라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주일학교에 성구 암송도 계속 시키고 성경도 계속 읽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다가 그 아이들이 자라서 때로는 힘들어서 무너지려고 할 때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길을 새롭게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또 힘들어서 막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또 어떤 말씀이 또 떠올라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역사는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도 저도 그렇게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변화된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은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다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도 성경이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구원의 지혜를 주시는 것도 성경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뭐 의로 교육하고 이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답이 다 있고, 말씀을 그냥 무조건 암송하고 읽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많이 안 읽어도 돼요. 말씀을 어느 정도 분량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탁 여러분 깨닫게 만들면요, 굉장히 기쁨이 생길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경험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서 그게 이해가 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막 그 누구한테 배워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고 어디에서 배워서가 아니고 본인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기쁘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도 함께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고,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시도하다가 말았지만 대구 시내에서도 몇 개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오전 예배에는 말씀을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이렇게 그룹별로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토론하는, 이제 가족 단위로 오후에 아이들 엄마들 다 가족 단위로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온 것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이제 목장 교회 이래 가지고 하나의 이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여러 개 두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목장 이러면 그 사람이 뭐 평신도지만은 목사처럼 설교도 하고 그 그룹 안에서 성경을 같이 나누고 일종의 구역이죠. 구역처럼 그렇게 모여서 아예 오후 예배를 그렇게 하는 데도 많고,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만 주중에 그렇게 모여서 하는 데도 많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오후 예배에 하는 게 아니고 주중에 하는 게 맞는데 요즘은 주중에 모일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전부 다 주중에 바쁘니까 그렇게 주일날 오후에 아예 구역들이 모이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훈련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제 교회들마다 또 큐티를 하는데, 큐티도 콰이엇 타임, 경건의 시간에서 본인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게 뭔지 기도하며 찾아가고, 또 그렇게 이제 발견한 것을 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말씀을 읽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보는 훈련이에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이게 아니고, 나도 이제는 말씀을 스스로 읽고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읽고 깨닫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다른 어떤 뭐 아이들 많이 모이기 위해서 게임하고 즐겁게 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게임하고 즐겁게 해주고 아이들 많이 모아놔도 그 아이들 자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게임하고 뭐 즐겁게 해서 모아놓은 아이들은요, 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 떠나요. 그런데 힘들어도 말씀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한 아이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전부 다 말씀 가르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아이들이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또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뭔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일생 동안 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할 때 이 아이는 3살짜리가 아니에요. 4살짜리, 5살짜리가 아니고 좀 자란 아이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수준의 아이들. 이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주일학교 때 말씀을 배워놓으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달라고 말씀께 부탁을 해요. 그게 말씀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도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이 아이들을 붙잡아주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 붙잡는 훈련,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저는 이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열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무식해도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줘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거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은 거예요. 물론 초신자 때는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말씀을 사랑해서 늘 말씀을 깨닫고 싶고 막 알고 싶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이제 말씀을 심는 것, 이거는 이제 곡식을 심듯이 좋은 걸 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랬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미련하지 않는, 우리 아이는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다 이런 말인데,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오는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삶이 다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할 때 거기에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미련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준하게 되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어리석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은 똑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어리석음이 얽혀 있다는 말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저절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가만히 놔두어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이래도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교회 안 갈래. 수없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하리라. 이제 징계하는 채찍이라는 이 표현이 중세 시대의 잘못된 번역에 의해서 채찍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을 아이들을 세상에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중세에는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채찍으로 학생들을 때렸어요. 유명한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일생 동안 불안 증세와 신경 쇠약증으로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탄광 광부의 이제 어떤 리더급에 있는 이제 사람이었고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공부를 시켰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아주 엄격해서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이 아이들을 채찍으로 때렸어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채찍에 맞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불안 증세에 시달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채찍이라는 단어는 회초리라는 단어, 막대기, 회초리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제 12지파 할 때 지파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서 우리 민수기 설교를 할 때에 이제 지파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족 이런 말을 쓴 이유가 이제 지팡이라는 말과 동일해서 헷갈릴까 봐 그랬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채찍은 채찍이 아니라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 회초리 이런 말이 맞는 거죠. 자녀들을 요즘은 하나 둘 밖에 안 낳기 때문에 회초리로 때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엄격해진 부모들에 대해서 회초리는 누구든지 맞고 싶은 자녀는 아무도 없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 누가 맞고 싶겠어요, 그죠? 예, 이게 꼭 회초리로 때리라 이 말이 회초리로 꼭 때리라 이런 의미라기보다 자녀가 잘못할 때, 자녀가 빗나갈 때 벌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식이 너무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교화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땡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 손자를 키우는 어른들은 자식이 너무 귀해서 징계를 못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 하는 이야기. 그 일화에 보면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엄마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너무 귀해가지고 아들을 야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남의 집에서 바늘을 훔쳐왔어요. 그런데 야단을 쳐야 되는데 자식이 너무 귀해서 그런지 바늘이 너무 탐나서 그런지 그만 아들을 야단치지 않고 칭찬을 했어. 아이고 그래 잘했다. 죄 지었는데도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바늘 도둑이 그 다음에 다른 거 좀 더 큰 거 훔치는데 엄마가 생전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는 거지. 자식이 귀해서 잘못해도 야단치지 못하는 부모가 그 아들이 결국은 소도둑이 됐어요. 소를 훔쳤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재산 중에 소가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차도 없고 뭐 이럴 때 소로 농사를 짓고, 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런 일화가 있어요. 소를 훔쳐간 사람한테 내리는 벌이 양쪽 귀를 잘라내고 이 얼굴에다가 불도장으로 소도둑하고 도장을 찍었답니다. 귀가 잘리고 소도둑이라는 불도장이 찍힌 사람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돼. 얼마나 끔찍한 벌입니까? 그러니까 소도둑은 옛날에는 가장 큰 도둑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바늘 훔쳐왔을 때 칭찬하는 바람에 아들이 점점 도둑질을 하다가 나중에 소를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들 자식을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자기 귀가 잘렸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가까이 오라고, 귀에 할 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창살 사이로 엄마가 가까이 갔는데 아들이 귀를 확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엄마 귀도 뜯어져야 된다고. 엄마가 내 바늘 훔쳤는데 잘했다고 칭찬하는 바람에 내가 소도둑 돼가지고 귀가 잘렸다고. 그 이야기에서 바늘 소도둑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이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곁길로 가고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라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해 두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망을 하든 벌을 주든 회초리를 때리든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라는 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가르칠 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랬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자식이요, 억울하게 부모한테 매를 맞거나 내가 죄를 지은 것 이상의 과도하게 매를 맞거나 이러면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걸 다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진 않거든요. 자기 잘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아이를 노엽게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빗나갑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잘못은 잘못대로 벌을 내리되 아이가 수긍하지 않는데 벌을 내리는 건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 너 몇 대 맞아야 되겠느냐, 어떤 벌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할 때 자녀들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뭐 용서를 빌든지 뭐 반성문을 쓰겠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합당한 벌을 내리면 자녀들이 고치지만 과도하게 벌을 내리면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도 잘 아시죠? 신창원 씨. 이 분의 일화를 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자녀를 과도하게 벌을 내린 거예요.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철없는 아이들이 뭐 남의 밭에 쓰리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남의 밭에 쓰리도 해보고 했는데 이 신창원 씨가 수박을 하나 훔쳤대요. 근데 아버지한테 들켰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식한테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지 철저하게 가르치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심하잖아요. 얼마든지 야단 맞고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걸 남도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해도 아버지는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인데 아버지가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 씨는 그때부터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해서 그렇게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한 겁니다.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릴지라도 사랑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노엽게 해서는 안 되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 이상의 벌을 내려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오히려 자녀가 더 빗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자녀를 고친 게 아니라 자녀의 일생을 망친 거죠. 미련한 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얽혀 있지만 이 미련한 것을 벗겨내는 방법은 우리 잡초를 뽑는 것은 손으로 뽑기도 하고 호미로 뽑기도 하고 뭐 하지만 미련한 것은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냥 채찍이 아니라 징계하는 채찍 이렇게 말을 했죠. 징계하는 회초리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징계하는 회초리를 징계하는 매를 들거나 징계하는 벌을 주거나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아이들, 자기가 죄를 지어도 아직까지 너무 어려서 2살, 3살 돼서 벌을 내려도 이게 뭔지 알지 못하는데 벌을 내린다. 그러면 그 아이는 오히려 잠재의식 속에 세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어떤 잘못된 성격을 형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매를 때려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럴 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징계하는 회초리를 주거나 벌을 주거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자녀를 노엽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세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상처를 푸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 삭개오를 찾아갔을 때 그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분노와 죄악을 녹여내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야단치지 않고 그냥 한마디 사랑의 메시지 하나 전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야 되겠다. 이 말은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그러는데,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친구 삼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사랑이죠.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원망과 분노와 상처들이 다 녹아내리며 치료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즐겁게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사배나 갖고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회복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는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죄를 지었는데도 잘했다 잘했다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바늘 도둑질 해온 자녀를 잘했다고 칭찬하다 자녀의 일생을 망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자녀를 차마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서 잡초를 뽑아내듯이 마음에 얽힌 미련한 것을 뽑아내고 바른 아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따끔하게 야단도 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두가 다음 세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주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